여러분, 처음 가보는 길이라면 뭔가 두려움이 있죠. 모르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처음 가면 이게 안전한 길인지 아니면 위험한 길인지,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어요. 제가 40이 넘어서 해외를 처음 나갔어요. 그런데 비행기를 처음 타봐가지고, 사실 이제 비행기 타려고 하면 표도 끊어야 되고요, 미리미리 끊어놔야 되거든요. 근데 항공사가 많고요, 어디에서 어떻게 끊어야 되는지 사실은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봐가지고 어디에서 어떻게 끊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봐서 이제 항공권을 끊었어요. 그 다음부터 겁이 나요. 왜냐하면 공항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공항에 가는 것도 가본 적이 없어서 뭘 타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니까 그것도 쉬운 길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어요. 공항에 갔어요. 어디 가서 내가 표를 끄는 걸 어디 가서 얘기하고 어디서 어떻게 수속을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이런 것도 모르니까요, 또 자꾸 물어봐야 되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 버스를 타는 것은 우리는 다 익숙하잖아요. 터미널에 가서 표 끊어가지고 그냥 어디 가는 그 버스 찾아서 가서 타면 쉽게 가는데, 비행기는 안 해봤으니까 그런 절차가 쉽지 않은 거예요. 짐 묻혔을 때 그 짐에 넣어야 되는 거, 넣지 말아야 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가져가도 되는 거, 가져가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이 까다로워요. 짐 싸는 것도 이게 쉽지 않은 건데, 이게 그 나라에 갔을 때 내가 뭘 필요하고 뭐는 안 필요하고 이런 걸 모르니까요, 쓸데없는 것도 다 집어넣게 돼 있어요. 지난번에 이장로님이 베트남 가는데 서지선 집사님이 가방을 싸셨는데요, 우리는 간단하게 꾸려왔거든요. 여러 번 가봤기 때문에 이장로님 가방이 막 이렇게 커요. 가서 베트남 가가지고 가방을 열어보더니 우리 서집사님 집 성격대로 이것저것 잔뜩 넣었다고. 근데 필요 없는 것까지 자꾸 넣게 되거든요. 여러분, 근데 막상 비행기를 타면 또 이게 어떻게 뜨는 건지를 모르니까요, 겁이 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게 우리나라 비행기라고 하면은 뭐 스튜디오스가 말을 우리말로 하니까 쉬운데요, 이게 외국 항공사 비행기를 타면 스튜디오스가 다 외국인이라서 영어나 자기 말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 알아듣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 물 한 잔도 쉽게 그냥 달라고 하면 다 주는 거고, 공짜로 다 주는 건데 물 한 잔도 못 얻어먹어요. 어떤 사람은 화장실도 못 가요. 한 열 몇 시간 타는 거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중간에 힘들면 얼마든지 일어나서 뭐 통로 걸어 다니기도 하고, 화장실 있는 곳 좀 넓은 데 가서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몸도 풀고 다시 와서 앉고 뭐 얼마든지 그래도 되는데, 그냥 꼼짝없이 그 좁은 의자에 10시간 꼼짝도 안 하고 있어야 되는 줄 알고 그러고 가는 사람도 많아요. 비행기에 이제 목적지에 도착해서 이제 비행기 딱 내렸으면 짐도 찾아야 되고 거기 통과도 해야 되거든요. 출입국 관리소. 이런 거 거기서 뭘 물어볼까, 이게 이제 엄청 겁이 나요. 말이 안 통할 테니까. 미국에 처음 갈 때도요, 제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뭘 물어볼까 이제 이런 걸 잘 통과를 해야 가는데요, 걱정을 엄청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미국 갈 때 가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영어 못하면 그냥 못 알아듣는 대로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지가 답답하니까 자기가 핸드폰에다가 물어보는 거를 영어로 말하고 한국어로 번역이 돼 통역이 되어지는 거를 딱 눌러가지고 저한테 딱 보여줘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지가 물어보는 거 다 한국말로 다 쓴 거를 보여주니까 그냥 나는 한국말로 대답하면 지들이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는데도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처음 하는 건 그래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4장을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4장. 이 4장에 전도를 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 잡혀갔어요. 처음 잡혀갔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경찰이 와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손에 수갑을 채우면서 갑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엄청 겁이 나지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왜 그래요? 내 경찰이 우선 따라오라고 그러면서 끌고 가보세요. 경찰차에 태우고 무조건 가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어리둥절하고 겁나고 무슨 일이 내가 뭐 잘못했나 막 이러면서 엄청 겁이 날 거예요. 근데 경찰서 같은데 그렇게 죄 짓고 끌려가면요 그 사람들이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이러면서 환영합니까? 막 죄인이라고요 함부로 대하고요 막대하고요 막 거칠게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기죽어 가지고 죄 지은 사람이 웬만하면 다 불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라도 더 겁을 주고 더 막하고 윽박지르고 막 그러거든요. 반말하고. 우리 거기 손님으로 간 거 아니잖아요. 대접받으러 간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 4장을 쭉 끝까지 읽어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던 사람 기도로 고쳐준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놀라고 모든 사람이 야 저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고 막 베드로와 요한 주목하고요. 그가 무슨 말 하는지 막 귀 기울여 듣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이 됐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를 구원하라고 보내신 메시아가 맞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사람이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를 믿어야지. 그날 5천 명이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일, 너무너무 놀라운 일,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 너무너무 착한 일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와서 딱 체포해서 가거든요. 이거 웬일이야?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겁이 나고 두렵고 놀라고 어찌할 바를 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땠어요? 이들은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놀랍지 않아요? 어쩌면 이렇게 담대하고 어쩌면 이렇게 강할까? 이게 참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는 그들이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이들이요 놀라려면 누구보다도 더 놀라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자라보고 놀란 사람은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잡혀간 걸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그렇게 잡혀가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없는 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을 너무나 생생하게 똑똑히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도 잡아갔어요. 처음에 예수님 잡혀갈 때는 자기들도 잡혀갈까 봐 두려워서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잡아갔던 사람들이 자기들을 또 잡아가는데 이거는 정말로 겁이 나는 일이고 두려운 일이고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죽나 보다 그런 걱정과 염려가 엄청 밀려와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왕에 예수님을 믿는데 그냥 현찮게 예수 믿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성령 충만함 받으면 너무나 엄청난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힘들어요. 요즘에 하는 말 중에 애들한테 엄마 아빠가 야 나도 엄마 아빠 처음이라 그래. 그래서 실수하고 너희들한테 잘못하는 것도 있고 너희들 힘들게 하는 것도 있다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엄마 아빠는 실수를 안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요, 엄마 아빠는 만능이고 슈퍼맨이고 슈퍼우먼이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엄마 아빠도 엄마 아빠가 처음 해보는 거라 실수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래요. 처음이라는 거는 누구에게나 다 힘들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또 우리 부모님들이나 다 우리들 어려서 키울 때는 다 잘한 거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가 다 잘하는 것 같아도 실수한 것도 많고 모르는 것도 많고 잘못한 것도 많고 얼마든지 그런 거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면서 그런 걸 이해를 하는 거죠. 그때는 우리 엄마도 처음이라 잘 몰랐겠구나,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해보면서 그동안 엄마 아빠한테 상처받은 거, 마음에 힘들었던 거 이해도 하고 용서도 하고, 이제 나도 우리 엄마 아빠를 내가 커보니까 나도 엄마 아빠 돼보니까 이해가 된다, 그런 거 많잖아요. 근데 그런 보통 일이 아니고 잡혀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여기서 결정될 수도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놀랐던 사람들이 어쩌면 이렇게 담대하고 어쩌면 이렇게 덤덤하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이렇게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달라졌을까요? 이거는 전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너무나 잘 알죠?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면 이런 일을 당할 때 그런 말씀이 떠올라야 되고 생각나야 되고,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놀라운 상황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그랬어.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그랬어. 그러면서 거기서 강하고 담대하고 놀라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내가 이길 수 있는, 이게 되어지면 너무나 좋은데, 그냥 성경은 하나도 생각 안 나고 그냥 지금 이 당한 상황, 이것에 기가 눌려가지고 그냥 벌벌벌 떨고 걱정만 앞서고 막 어떻게 하나 막 염려, 이런 상황 속에 우리 빠질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들에게 다 사로잡고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이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옥에 갇혀서도 그들이 이제 큰일 났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잠 못 자고 그런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하룻밤 자고 나서 그들을 재판장에 세웠어요.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도 죽이려고 지금 이렇게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겁이 나가지고 할 말도 잘 못할 텐데, 오늘 안 읽었지만 그 앞부분에, 전에 우리가 다 보았으니까요, 그 앞부분에 보면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게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를 구원하라고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얼마나 담대하게 얘기해요. 누가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전도 현장으로 보낼 때 사람들이 너를 고발할지라도, 그래서 너희가 잡혀갈지라도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무슨 말을 해야 되니 그것도 염려하지 말라,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다 그랬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결국은 베드로가 하는 이 담대한 말을 들어볼 때에 듣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죠. 자기들보다 성경을 더 잘 아는 것 같아.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 이 사람들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 당시 모든 백성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가장 종교적으로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보다도 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바르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놈들 촌놈이고 배운 것도 없는 놈이라고 생각해서 말도 제대로 못할 줄 알았는데 이 권세 앞에서도 덜덜 떠는 거기는커녕 얼마나 저렇게 담대하게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얘기하는지 그들이 다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들어보니까 벌할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진 권위로 큰 소리 치면서 다시는 예수란 사람 이름도 내걸지 말고 선포하지도 말고 사람들에게 전하지도 말라고 전도를 금지시키고 내보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제 거기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재판도 죄가 없는 걸로 해서 나온 다음의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사도들이 모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그랬어요. 동료는 나머지 10명의 사도들이기도 하고 그와 더불어서 함께 초대교회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 성도라고 말하면 보면 되는데요. 그들한테 이제 가가지고 제사장과 장로들이 한 말,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라, 이렇게 전도를 금지시킨 얘기를 한 것을 얘기하고 나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주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25절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시편 2편의 말씀을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거기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자, 여기 시편 2편의 1절 2절 말씀을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시편 2편의 1절 2절 말씀이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세상에 그 헤롯 왕과 빌라도와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이 사람들이 한편이 돼가지고 주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한 사건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그리고 그 본디오 빌라도, 헤롯 왕, 또 대제사장, 이 사람들은 평소에 서로 원수같이 으르렁거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뒤에서 이렇게 남모르게 거래도 하고 협상도 하고 그러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는 일에서는 한편이 돼가지고 기가 막히게 같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이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는데,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 거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죽은 게 아니구나 한 거죠. 예수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구나 하는 것도 안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나님 보내신 그분인데, 예수를 죽인 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도 죽인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저는 기가 막혀요. 28절 볼까요? 27절 먼저.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이 절대로 합세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헤롯과 빌라도도 서로 정치적으로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땅을 자기들이 차지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이 욕심들이 있기 때문에 원수지간이에요. 저놈이 죽어야 내 땅이 넓어지고 내가 더 영토를 크게 차지해서 내 나라가 크다라고 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죽여야 되는 상대였는데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데서는 그들이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없는 자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합세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다,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앞에서 말한 시편 2편의 1절 2절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고, 그렇게 빌라도와 헤롯이 하나가 되고 이방인이 그리고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를 죽인 사건인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데, 그 다음 28절 보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이냐? 이 일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고자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잘 보세요. 지금 이렇게 이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뭐냐?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 되어진 거다.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그게 하나님 뜻이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죽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예수를 그렇게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가 된 것도 하나님 뜻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다 계획한 것을 그들이 이루려고 지금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이 일이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 구약 성경에 예언됐던 그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게 깨달아질 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다 할 때가 어떤 때냐면, 뭘 보았다, 무슨 걸 체험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살아온 인생이 그냥 사라진 게 아니고, 지금까지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구나, 이걸 깨닫을 때 나는 내 인생이 마음에 안 들었고, 내가 왜 그때 그런 고생을 해야 됐고, 내가 왜 그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됐는지 참 이해가 안 돼서 불평하고 원망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위해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고 그런 일을 경험하게 하셨구나를 깨달을 때요,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분명하고, 나 같은 놈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구나, 이걸 깨달을 때요,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 지금 이 사람들이요 경험한 것은 억울하게 감옥에 갔다 온 거예요. 죄도 없는데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억지로 고발을 하고, 그래서 재판을 하고 했지만 결국은 아무 죄가 없다는 게 드러나서 이제 석방이 되기는 했지만,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한 거 아니에요. 경험해서는 안 되는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지만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어진 일이구나. 예수님도 그렇게 고난당했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무참하게 비참하게 너무나 고통스럽게 끔찍스럽게 죽었는데, 사실은 그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 죄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하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어진 일이구나, 이걸 깨닫는 게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예? 만약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잡혀가고 재판을 받고 이런 일을 안 했으면 이런 거 깨닫는 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말씀이 그렇게, 구약의 그 말씀이 이렇게 성취됐구나 하는 것이 딱 들어맞으며 딱 그게 깨달아질 때, 아, 하나님 말씀은 정말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약속한 건 반드시 성취되어지는구나. 예수님이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안 죽어도 되는 분이, 죽지 않아도 되는 분이, 얼마든지 도망가고 피할 수 있고 그걸 물리칠 수 있는 분이 그런 일을 다 당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스스로 가신 거구나. 이런 거 깨달을 때 얼마나 감격이 있고 감사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제 29절의 기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그들이 예수님을 위협하고 죽였던 그들이 우리도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처럼 잡혀가고 그들 앞에서, 똑같은 사람들 앞에서 재판도 받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 이런 일을 안 당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니까, 이런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전도를 방해하고 못하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하자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전도 쉬워요? 어려워요? 재밌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다 재밌으면 좋겠는데 안 했으면 좋겠고, 힘들고, 12일 만에 한 번씩 우리 구역 순서가 들어오는데 왜 그렇게 그게 빨리 오죠? 그죠? 여러분, 전도를 안 하고 싶으면 핑계거리는 100가지도 될 수 있어요. 그러죠? 핑계거리 100가지도 필요 없고요, 두세 가지만 핑계거리 되면, 아이, 오늘 안 나가도 되겠구나. 얼마든지 우리 마음이 그렇게 결정이 돼요. 왜? 핑계거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힘들어도 합니다. 육신이 힘들고 시간이 없고 이래서 저래서 못할 상황과 이유들이 얼마든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귀한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도 해보면,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해보면 감사하고 기쁨이 주어지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도자로 쓰임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니까요. 그런데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전도하려고 그 사람이 교회까지 와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볼 때 이게 얼마나 좋아요. 에? 그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 더 감사하잖아요.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내 가족의 구원, 이게 이루어지는 날, 여러분, 정말 그보다 더 기쁨이 없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도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니까 그래요. 예수가 자기가 죽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엄청난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그를 통해서 나도 구원받았으니까, 그를 또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 전도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는 거지요.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돼. 이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구역마다 이렇게 나와서 전도를 하시면, 숫자가 많이 나오면 제가 전도하러 갈 자리가 없어요. 제가 슬쩍 빠져드리거든요. 우리 구역 식구들 하시라고. 그러면 저는 매일 하고 싶은데 제가 뒤로 양보하고 나서는 제가 불편해요. 오늘 또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하고 싶은데 양보하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또 전도자들 매일 나와서 전도하시는 분들하고 동네에 이렇게 또 가려고 하니까, 전에는 제가 그 일을 안 하다가 이번에 하려고 하니까요, 거기 끼는 것도 잘 허락을 안 해주네요. 짝이 안 맞는다고. 그래서 안 나간 날은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에서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지 가르쳐 주세요. 그렇다고 오늘 담당 구역 2명만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구역 식구들도 다 더 많이 나와서 전도를 자꾸 해봐야 전도의 기쁨도 누리고 전도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는 거니까, 해본 거하고 안 해본 거는 천지 차이잖아요. 어쨌든 자꾸 저도 전도하려고, 그리고 이왕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냥 전도지만 툭 전달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들의 귀가 열리라고 자꾸 말을 더 많이 하려고 막 자꾸 애를 쓰거든요. 우리 예심 전도 사관학교,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부에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 중에는요, 길거리에 서서 막 끊임없이 1시간, 2시간 막 외치는 전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저 평택역 앞에서 하시는 분 아주 굉장히 유명해요. 평택역에서 사람들이 이제 기차를 타러 가거나 또 내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역전에 좋은 자리를 잡고 계속해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계속 외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설교하듯이 지나가는 사람한테 막 계속 설교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놀랍게도 그 목사님이 그렇게 외치는 이 말씀을 듣고 나 목사님 교회 가고 싶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그분이 간증하는 걸 여러 번 들었어요. 지난번 8월 15일 날 우리 전도사관학교에 전도 수련회를 갔을 때, 저 경상도에서 오신 목사님도 동네 공원 입구에서 그렇게 외치는 전도를 하시는 분하고 한 방을 같이 썼는데, 야, 그분도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막 외치면서 계속 전도를 하셔요. 저도 이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가지고, 하나님, 제가 전도할 때마다 자꾸 사람들한테 이제 복음을, 그동안 메시지 제가 자꾸 공부하고 외우고 한 것들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외칠 수 있는데 그게 나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자꾸만 이제 메시지 하나씩 둘씩 더 많이 전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자꾸 솟아오르니까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요. 여러분, 우리 삼성교회 나오시는 분은 앞으로 계속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여러분이 이기고, 여러분이 전도 현장에 언제든지 나와서 전도를 해야 합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 밤에라도 나와서 하세요. 남들은 이렇게 우리 구역 식구들이 다 나와서 전도하는데 나는 직장 다니기 때문에 못해요. 그거 핑계거리 삼지 마시고요. 그러면 내가 우리 구역 순서가 아니더라도 내가 시간 낼 수 있는 토요일 날, 주일이라도 해야지, 이런 마음 갖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꾸 그렇게 하셔야 돼. 꼭 12주일 지나서 12날 지나서 우리 구역 순서 올 때만 기다려갖고 하지 마시고, 우리 구역 순서의 날 내가 못 나가면 다른 날이라도 내가 나가야지, 얼마나 좋아요. 그래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분이 안 계셔서 좀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언제쯤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예?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교회 다니면서 이제 제가 은퇴할 때까지 전도 안 하는 사람은 복과될 거예요. 프라이팬에 놓고 계속 복과될 거예요. 예? 전도의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 한 번만 하지 마시고 몇 달 며칠이라도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예요. 제가 매일 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하니까요, 안 하면 이게 괴로워요. 이제 안 하면 괴로워. 여러분, 감옥에 갔다 와서도 그 마음이 더 뜨거워져서, 예? 감옥에 갔다 오니까 재판을 받고 나오니까 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들이 위협하지만 우리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막 기도했단 말이죠. 그리고요, 주님, 우리가 그 안진병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됐던 사람 고쳐가지고 그 사람 그 고친 것 때문에 잡혀가고 감옥에 가고 그랬는데 나 이런 일 안 하고 싶습니다가 아니고 앞으로 더 많은 병자 고치게 해주세요. 더 많은 환자들 치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요새 저 캐나다가 아주 이상하게 변질되고 있는데요, 캐나다는 이미 오래전에 동성애 차별금지법 같은 게 다 통과가 되고요, 캐나다에 동성연애자들이 엄청 많아졌거든요. 요새는 또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 그런 동성연애자들이 혐오감을 느끼거나 또 차별 대우를 느꼈다고 느낄 만한 어떤 행동을 하거나 몸짓을 하거나 얼굴 표정을 하거나 뭐 이런 것도 다 죄가 된대요. 동성연애는 동성연애자들을 만날 때 무조건 좋아하고 무조건 이뻐하고 무조건 뭐 좋아하고 이렇게만 하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국가에서 그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걸 싫어하는 걸 전혀 표현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행동도 못하고 얼굴 표정도 그렇게 하면 다 죄가 된다고 하니, 동성연애자가 여기 이 사람이 나한테 인상이 좀 안 좋습니다, 나 차별 대우를 느꼈습니다,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고발해버리면 그냥 잡혀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다른 일로 기분이 나빠가지고 내가 다른 일로 마음이 불편해서 그 사람 쳐다볼 때 웃지 못하고 사랑한다고 뭐 이렇게 친근하게 못한 것도 얼마든지 고발을 하면 내가 고발을 당하고 죄인이 될 수도 있는 법이 만들어졌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잘못하면 우리나라도 그런 법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제는요, 이제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자꾸 반대를 하니까 그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던 사람들이 그런 같은 내용을 담은 또 다른 법을 자꾸 내요. 동성연애자들, 이런 사람들도 건강보험 다 적용받게 하자, 이런 법을 만들고요, 동성연애자들도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차별 배우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도 해주자 저렇게도 해주자 하는 그런 법안을 지금 자꾸 발의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법안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결국은 차별금지법과 똑같은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국회에서는 그런 법을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보다 보니까 이제 만드는 게 쉽지 않은데, 이미 교육청마다 학생인권조례라는 걸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동성연애를 다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거 동성연애, 학생들이 동성연애를 해도 절대로 그런 걸 금지시키거나 그런 건 잘못됐다고 가르쳐서도 안 된다고, 그건 다 벌 받아야 된다고, 차별 대우하는 거고, 그거는 인권을 존중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벌을 받는 걸로 다 이미 학생 인권조례에 그런 내용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례에 따라서 학교에 이미 아이들한테 그런 성교육을 와서 가르치는 선생들이 와서 가르치고, 학교의 도서관에 그런 책들이 잔뜩 들어와 있고, 이미 그렇게 우회해서 들어와 있어요. 이미 캐나다에서 그런 법을 만들었다는 게 우리가 뉴스로 다 접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그 법 그대로 갖다가
그대로 또 베껴가지고 우리나라도 또 법안을 만들어 또 제출하거든요.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전도는 말도 못 붙입니다. 전도는 꼼짝 말아야 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지고 재판했다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풀어주면서 전도하지 마 그랬잖아요. 전도하지 마. 그거는 지금의 법이 말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 유대 사회를 전체를 지도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보다 더 큰 힘을 가진 게 종교 지도자거든요. 유대 사회에서. 그들이 전도를 금지시켰다고요. 그런데도 하겠다는 거예요. 잡혀가도 상관없이 우리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죽어도 좋으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하고 누구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봐라 하면서, 네가 아무리 금지해도 우리는 전도할 거야 그러면서 나왔고요. 그런 말을 들은 모든 교회 성도들이 야,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전도 안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사도들만이 아니고 온 교회가 같이요. 우리는 언제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전도하게 될까요? 요즘 전도 안 한 결과가 한국 교회가 절반도 안 되게 줄어드는 거예요. 80년대 90년대 한국 교회는 1200만 명 된다고 그랬어요. 교인이 12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랬었는데, 물론 거기에 좀 우리가 너무 과장되게 부풀린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은 그 줄여서 1000만은 넘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의 통계는 500만 명 조금 넘는 거예요. 절반이 뚝 끊어졌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교회가 전도를 안 해서 그런 거잖아요. 전도를 포기해서 그런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안 듣는다고, 전도하는 게 어렵다고 하면서 교회가 스스로 전도를 다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안 한 결과 교회들마다 자꾸 줄어들어요. 자꾸 줄어드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줄었습니다. IMF 때문에 줄었어요. 자꾸 줄어갑니다. 근데 위기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서 답을 못 찾고 있어요. 거기서 답을 못 찾아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주는데요. 그게 뭐라고요? 전도요. 전도가 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위협을 하고 있는데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31절에 빌기를 담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래서 교회는 점점 부흥했어요. 이때 당시 예수를 믿으면 이제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이 점점 예수를 믿어요. 답은 두 가지예요. 성령 충만, 전도. 성령 충만, 전도.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이게 답이 아닌가요? 다른 어떤 수단 방법을 찾아서 다른 어떤 길을 찾는다고? 안 돼요. 한 2주 전쯤에 목사님 두 분하고 이렇게 셋이 식사를 했어요. 저보다 좀 연세가 더 드신 분도 있었고 저보다 조금 몇 살이 적으신 분도 있었는데, 저보다 연세 더 드신 분하고 제 차를 타고 식당으로 가는데 목사님이 교회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고민이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요. 그래도 그 목사님이 목회를 오래 하시면서 지금 교회가 위기에 봉착했고 뭔가 다 가로막혀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지금 점점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느끼면서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만이라도 저는 감사했어요. 아, 목사님이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돌파구를 찾고 있구나. 그래서 목사님 답은 찾으셨나요? 제가 의도적으로 물었어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도에 대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물은 거예요. 그 목사님 입에서 전도가 답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봤대요. 교회 자리를 옮겨볼까? 그래야 되는가? 그것도 하나의 돌파가 될 수는 있는데, 전도도 해야 되는 데에서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해요. 여러분은 그러면 교회가 지금 위기라고 하는 상황을 인식하십니까?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각자의 신앙은 위기가 아닙니까? 10년 전보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자랐습니까? 여러분이 10년 전보다 은혜가 더 충만하고 있습니까? 10년 전보다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도 이런 위기가 있습니다. 제가 밤마다 기도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거를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돌파구를 좀 열어주십시오. 저도 말씀을 통해서 찾는 해답이 성령과 전도라는 거, 이게 답이라는 걸 알고 성령 충만함을 늘 구하고, 전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도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 함께 힘을 내서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전도할 때 좀 많은 영혼들이 와서 구원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늘 기도 제목이에요. 저만 위기의식을 느끼고 저만 이게 답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우리는 이런 돌파구가 이거밖에 없다는 사실을 좀 깨닫고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성령 충만해야 되고 전도의 열정이 살아나서 온 교회가 함께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지금 위기 상황을 돌파하고 나갈 수 있어요. 오도 가도 못하고, 아니 가지는 못할 망정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되는데 점점 뒤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진화론이 150년 전에 나왔는데요, 그 150년 사이에 전 세계는 진화론으로 싹 깔렸어요. 사람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했느냐,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느냐를 말할 때 다 진화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TV 프로그램에서도 말할 때도 모든 것이 다 진화론으로 되어진 것으로 다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진화론이 나오기 전에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다 창조론으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세상 창조했다고. 그러던 세상 속에 어느 날 진화론이 나타나서 150년이 지나는 사이에 사람들은 창조론을 이제 다 무시해버리고요, 다 진화론의 생각이 가득 찼어요. 그런데 그 얼마 후에 공산주의가 또 나오더니요, 이 공산주의로 해서 전 세계가 피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소련이 피바람을 통해서 공산사회가 됐는데요, 스탈린이 정권을 잡으면서 그 나라 공산주의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사람들을 죽였어요. 아주 잔인하게. 그리고 공산국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소련이 공산주의가 말하는 지상낙원, 함께 소유하고 함께 일하고 같이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그런 세상 만들어졌나요? 가장 강력하게 가장 넓은 그런 영토에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었지만 소련은 스스로 무너졌어요. 고르바초프가 이제 우리 공산주의 안 한다 그러면서 선언하고 소련이 무너지고, 그 소련이라고 하는 소비에트 연합 속에 들어와 있던 수많은 나라들 독립을 다 시켜줬어요.
그래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이런 나라들 다 소련에 속했던 나라들인데 다 독립시켜주고 소련은 러시아로 바뀌었어요. 왜 그래요? 공산주의가 실패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공산주의가 그렇게 실패했지만 중국과 북한과 월남과 또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이 계속 공산주의를 유지하면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나라들은 변질된 공산주의로 독재국가로 이제 변질이 돼서 공산주의 국가인지 조선 왕조처럼 왕조 독재국가인지 모르게 이렇게 변질이 됐거든요. 그런데 유럽에서는 그 공산주의 사상이 좀 배웠다는 사람들을 지배를 해가지고 여전히 유럽에 있는 나라들 어떤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자유국가인데 좌파 정부들이 다 대부분 유럽 나라들은 정권을 잡고 있어요. 그 좌파들이 갖고 있는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사회주의라고 이름은 바꿨지만 다 공산주의예요. 근데 그 공산주의가 뭡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이에요. 진화론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상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동성연애, 이것이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어요. 이 동성연애도 결국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건데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상 사상들이 전 세계를 자꾸 지배하가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사상들이 굉장히 넓게 퍼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하면서 사람들한테 자꾸 물어보습니다. 하나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자꾸 의도적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의외로요, 하나님 계시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아직도 하나님이 계시죠? 말하는 사람이 꽤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복음을 전할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근데 점점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전도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이미 전 세계에서 기독교 국가라고 했던 유럽, 캐나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이 다 이제 전도가 금지됐어요. 법으로 금지가 됐어요. 동성연애 합법화 시키면서 전도가 다 금지됐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되어져 가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느낄 때 하나님, 전 세계에서 이 동성연애를 막은 유일한 국가, 최초의 국가가 되게 해주세요. 최초의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 너무 중요하고요. 근데 그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가 중요한 기도이지만 그거는 방어하는 기도이고요. 이제 여기서 방어만 해갖고는 안 되잖아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말하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전도하면 결국은 한 영혼이 구원받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빈자리가 생긴 자리를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영혼들이 우리 교회 빈자리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현상 유지라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도 안 했으면 우리 교회도 빈자리가 엄청 많아졌을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머리가 자꾸 여기저기 빠지시는 분들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그죠? 머리가 자꾸 빠지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머리 빠지는 것처럼 주일날 교회 성도들이 빠진 걸 고민하는지 모르겠어요. 주일날 우리 예배 드릴 때 빈자리 생기는 거를 내 머리 빠지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처럼 좀 고민도 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빈자리 좀 채워주세요. 내가 전도해서 그 자리를 채우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위기의식을 안 느끼면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목사만 그런 고민하고 목사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내가 목회를 잘못했나 그래야 되나요? 우리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 아니에요? 자꾸 빈자리가 생긴다는 거,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내가 관심을 갖지 못해서 그 사람이 못 나오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제가 달려가서 그를 만나고 그에게 전화를 하고 그를 다시 하나님 보러 인도할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우리 서로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같이 스트레스 받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건 우리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전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누가 보내주나요? 교회 건물 여기 멋있게 우뚝 잘 솟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오나요? 여러분, 우리 이 동네에서 전도해 보면요, 서문교회가 이 뒷동네에 있다가 이쪽에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이렇게 이사 갔기 때문에 이 동네에는 서문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도해서 나 교회 나가요. 어디 나가세요? 서문교회요. 그런 사람이 엄청 많아요. 나 정말 부러워요. 이 동네 사람들 중에 서문교회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10년 전에 왔을 때만 해도 여기 하재교회 늘 그랬어요. 신풍동에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 동네에 있는 교회가, 자기들 동네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하재에서 이사 온 교회, 하재 사람들만 다니는 교회, 늘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열심히 다니면서 전도하다 보니까 내가 교회 나가면 삼성교회 갈게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번에요, 우리가 경로당마다 초청장을 보냈어요. 경로당마다. 경로당이 이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삼성 아파트 경로당, 부양 하나로 아파트 경로당, 월명 아파트 경로당, 여기 얼마 전에 생긴 교회 뒤쪽에 신송 경로당, 저 언덕 위에 신풍 경로당, 그 언덕을 지나서 산골짜기에 송풍 경로당, 저 길로 내려와 가지고 길 건너편에 문화 경로당, 또 저쪽 신풍교회 쪽에 석치 경로당, 경로당이 이들 주변에 많아요. 이 건너편에 가면 또 많이 있을 텐데 우선 요 정도만 우리가 초청장을 보냈어요. 그런데요, 경로당 다니면서 이렇게 어른들 만나보고 초청장 전해보고 그러면은 어디서 우리 초청 안 해주나 다 기다린 사람 같아. 좋다는 거예요. 우리 간다는 거예요. 꼭 갈게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왜 우리가 그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교회 한번 안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 한번 와보는 것도요, 큰 일이에요. 엄청난 용기예요. 사탄이 그것도 방해해요. 그리고 와서 간증 듣고, 와서 예배 드리면서 복음 듣고, 와서 또 예배 드리면서 복음성가 가수 찬양 듣고 하는 가운데 성령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면,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교회 나오도록 마음이 움직여지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해야 돼요. 그런 거 안 하고 누가 안 오나, 백날을 기다려봐야 안 옵니다. 우리 교회는요, 입구가 이 길 옆에 있어야 되는데 길 옆에 있는 입구를 우리가 교회 구조상 막아버리고 골목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해놨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항상 닫혀있는, 문 닫혀있는 교회예요. 여기도 모이나? 여기 교회 예배 드리나? 사람들이 그런 의심을 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교회를 들어온다? 참 힘든 교회예요. 동네 사람들도 우리가 이 썬팅을 세게 해놔가지고요, 예배 드리면서 불 켜놔도 바깥으로 불빛이 잘 안 나가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썬팅을 하면서는 유리창 가에는 썬팅을 다 없애버리고 뚫어놨어요. 그쪽으로라도 빛이 좀 새 나가라고요. 이런 고민까지 목사가 해야 된다니까요. 왜? 밖에서 보면 껌껌하거든요. 불 켜놓고 예배를 드려도 밖에서는 껌껌해. 예배 시간에 안 모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썬팅을 하면서 가해 부분, 유리 가해 부분 이제 썬팅을 안 해가지고 거기라도 빛이 새 나가서 보이라고. 제가 이런 고민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왜? 목사니까.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죠? 제가 머리 안 빠지는 게 신기해. 그런 고민까지 하는데. 예, 여러분 머리 빠지는 사람들 참 스트레스 받고 엄청 고민을 많이 하는데, 우린 예배당에 빈자리가 생기는 거, 사람들이 빠져서 그 자리에 빈자리가 생기는 거, 이걸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 그 자리 우리가 좀 채울 수 있도록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 기도해야 돼요. 왜 구원데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이 전도해가지고 더 한 명이라도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고요. 우리 해야 될, 죽기까지 해야 될 너무나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